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세 개의 비유를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데에는 양면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완악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기 위해서 바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도는 뭐냐면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듣고 또 보고 더 확실히 알게 하시기 위함,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욱더 말씀으로 인하여서 복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과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이 귀한 진리를, 구원과 또 마지막 때에 대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 여기서 천국의 비밀은 예수님의 해석에 의하면 추수 때, 곧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지상 드림 때 이루어지는 그 천국, 다시 말해서 천년 왕국에 대한 비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천국의 비밀, 천년 왕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 유대인 무리들은 알아듣지 못하도록 감추시기 위해서 일부러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그들은 믿는 척합니다. 예수님을 때로는 존중하는 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아듣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그 의미를 모릅니다. 듣고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600-700년 전에 이미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왜 비유로 얘기하면 제자들은 알아듣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는 제사장들과 또 그들에게 함께한 무리들은 알아듣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 유대인들의 그 완악함을 심판하시고자 비유로 말씀하셔서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 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비유로 말하면 이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알아들을 수조차 없게 되는가? 그들은요, 제자들보다 사실 더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 배운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 속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완악하면 그 완악한 마음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런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거의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미 누구를 찍을지 마음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에 대한 뉴스가 무엇이 들려도 내가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막 해석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듣고. 반대로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의 그런 뉴스가 나오면 아무리 긍정적인 뉴스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통령 선거도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아무리 호소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정직하게 판단하는 10%, 20%의 적은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소중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건강한 나라, 건강한 민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처럼 자기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기득권 편에 선 사람들, 그리고 그 기득권에 세뇌당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정말 진리인가 상고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배척합니다. 무조건 잘못되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말에 대한 꼬투리를 잡고자 시험하는 정탐꾼까지도 이렇게 파송하곤 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이 천국 비밀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직설화법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편한 대로 받아들이다 보니 예수님의 참기 진리를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자 못 알아들은 것은 제사장과 사두개인, 바리새인, 유대인 무리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뭔 뜻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제 설교가 어렵습니까? 예수님 설교도 어려웠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제자들조차도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그들 보기에는 아리까리한 그런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리와 제자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제자들은요 모르면 물었습니다. 찾아가서 묻는 12제자 말고도 찾아와서 묻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의심 많은 칭호를 가진 도마라도 모르면 질문해서 알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물었어요. 예수님이 그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근데 이것은요 도마의 질문이 없었으면요 기록되지 않을 말씀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알고자 그것을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한 무리들은 듣고 몰라도 알고자 하지 아니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서 그냥 끝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완악하다 하는 거죠. 마음이 완악하다 이것은요 무슨 뜻이냐면은 언어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마음이 두껍다. 무감각하다. 그렇게 써져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장갑을 끼고 뭘 만질 때요, 장갑이 그래도 얇은 거는 민감하잖아요. 그죠? 핸드폰도 되고. 근데 두꺼운 거로는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예? 마음이 두꺼우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민감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기 생각으로 두껍게 다 장막을 치고 있어, 마음이. 그러니 알 리가 없지. 예?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을 마음이 두꺼워 무감각해진 이들은 진리에 대한 열정도 없기 때문에 몰라도 다시 묻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마음을 완악한 마음이라고 하셨고, 그런 이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사 천국의 비밀을 감추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무리에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닙니다. 무리에게는 항상 비유로 말씀하신다. 예?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도 몰라도 그런데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잘 몰라. 그러면 궁금해갖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들어도 뭐 괜찮고 뭐 그냥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유대인 무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던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반응한 것은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에만 놀라워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더 많은 권능과 기적을 일으킬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뭘 봤다는 사람들 참 조심해야 됩니다. 신비한 기적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는 무엇보다도 말씀에 기초하고 그 말씀을 알아 묻고자 연구하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사 복을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은 비유의 말씀이라도 들을수록 복이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알고자 하는 이 제자들과 같은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 순종하는 삶을 추구하는 그가 참으로 어떤 자다?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주님이 말씀하신 복은 다른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잘 아는 것, 이것이 뭐예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르는 설교나 말씀을 알고자 질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중에 정말로 믿어지는 사람도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간절히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한번 살펴요. 그러면 그 지역에는 신자가 많아지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의 오늘 보고도 있었지만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전하면 어렵다. 내 현실과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불평하고 짜증을 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갖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의 모든 말씀은 나의 실생활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무감각해진 연고는요, 정말 그들은 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정말 진주와 같은 이 말씀은요,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도 정말 듣고 싶어 했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 있었지만 새 언약이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선포되고 이후에 생길 이 새 언약이 도대체 어떤 성격의 것인가 그들은 확실하게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있던 그 무리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고 기적을 보고 있는 그들은 무감각해지고 완악해져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던 그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예수님 이후 시대, 사도 시대에 그 사도들의 많은 복음 전환과 사건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해석한 그 내용들이 우리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도 말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열정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자 하는 자는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깨닫고 더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말씀에 관심이 없는 신자는 기본에서 더 무감각해지게 될 것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에 넉넉해지고 무엇에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까? 모르는 비유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제자들은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비유를 듣기는 했어도 마음이 두꺼워서 무감각해진 사람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조차 나중에 헷갈리게 되고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에 대하여서 너희는 좋은 땅이 되라고 했어요. 좋은 땅이 되라. 여러 가지 환경과 삶의 어려움과 탐욕 때문에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 땅이 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뿌려지는 말씀에 대하여서 좋은 땅, 옥토가 되세요. 말씀을 알고자 하는 깊은 그런 어떤 열정,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솟아오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앗. 그 씨앗은요,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운동력. 그래서 말씀을 깊이 알고 깨달으면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촉진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심어져야 좋은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천년왕국의 가나를 연구하면서 정말 구원론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이해하게 되었고, 첫째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정말 더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겠구나. 더 정직하게, 더 진실하고, 더 절제하면서 더 헌신해야 되겠구나. 다짐하고 또 절감하게 됩니다. 말씀에 대하여서 넉넉한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하늘의 복을 쟁취할 수 있는 첫걸음이고 능력이 됩니다.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로 듣고서 깨달음 속에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는 이제 그 내용은 오늘 다 했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다 했는데 오늘 그 교훈에 대해서 하나만, 가장 중요한 교훈만 하나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과 염소에 비해서 양으로 구분되는 사람들이 비록 불신자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얼마나 높게 평가하셨는가를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가장 높이 평가할 그런 선행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동안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 환난 중에 있는 자에 대한 선행을 통해서 천년왕국에서 땅을 차지하는 복을 쟁취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탄자니아 임수영 선교사가 오늘 선교복을 했지만 제가 권고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 대부분의 무슬림이지만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 기독교인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더 풍성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현실적으로 좀 돕고,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 사회 속에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폭발적인 어떤 부흥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하지만 이미 있는 신자들을 돕는 것을,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대환란 동안 신자들을 구원한 불신자들의 공로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 신자를 도울진데 더 큰 상, 더 큰 복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시대에 있었던 한 사건을 빗대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 4월 13일 날 그 해에 올해에 인권상을 받은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재용 선장이었습니다. 그는 1985년 인도항에서 조업을 마치고 이제 부산항으로 귀향하는 중에 베트남 보트피플을 만났습니다.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1975년 월남이 7년 전쟁에서 베트콩에게 패배를 하고 이제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잖아요. 지금까지도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때 막 불안정하고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살던 사람들, 일하던 사람들이 그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 협박에. 그래서 도저히 살 수 없다. 자유가 없는 이곳에서 살 수 없다고 뗏목을 타고서 배를 타고 나오는 일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재원 선장은 마침 이 보트피플들을 부산으로 귀향하던 중에 만났는데 못 본 척하고 귀향합니다. 귀찮죠. 네? 이 보트피플들이 타고 있는 배는 아주 작은 배였고 거센 파도를 견딜 수 있는 그런 배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배까지 고장 나가지고서 그냥 멈춰있는 상태였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쳤던 전 선장의 배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전 선장이 지나쳤다가 선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한 거예요. 야, 우리 보트피플 조금 전에 만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는데 이 선원과 선장들이 한결같이 우리 그 사람들 구해주자. 조금 있으면 그 사람들 다 죽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배를 돌이켜서 갔던 배를 돌이켜갖고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지나쳤던 전 선장의 배가 돌이켜 온 것을 보고 이 보트피플들은 나중에 고백하기를 그들에게 그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 자기들이 앞으로 지나갔던 그 큰 배들이 한 25척쯤 됐대요. 다 외면하고 갔는데 지나갔던 배가 다시 돌이켜서 자기들을 구조하러 왔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들이 구조될 때의 그런 좀 사진이 흐릿하긴 하지만은 보면은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예? 그들은 그 작은 목선에 어떻게 100여 명의 사람들이 탈 수 있었는지, 사람이 층층이 타고 있었는지 정말 놀랍다고 하는 겁니다. 선원들이 보기에도. 예? 배에 이렇게 사람이 층층이 쌓여 있었다. 구조한 선원의 말에 의하면 100여 명의 사람이 그 작은 목선의 그 무게를 견디고 있었던 것만 해도 신기할 정도라였다고 합니다. 4톤짜리 작은 배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쏘아져 나왔습니다. 예? 그 당시 막 구조하면서 찍었던 그런 사진인 것 같아요. 그런 사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밑에 깔려가지고, 예? 아이들이 있는 사람들, 갓난 아기를 안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 임신부까지 있었대요. 예?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절반이었고 8개월 임산부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바다로 나온 지 4일 만에 구조되었는데 그들이 먹을 것을 막 일이 싸들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4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한 탈진 상태였습니다.
4일 동안 굶어보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하지 마. 전지영 선장과 선원들은 그들을 구조하고 나서 회사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회사의 반응은 가능한 한 무인도에 하선 조치하고 선원들만 부산항으로 입항하라. 그런 소식이 온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선장이니까 어떻게 돼요? 회사 방침에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바다에 내려놓고자 전재현 선장이 드럼통으로 만든 뗏목을 만들라고 선원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뗏목을 이렇게 만들고 있었는데 뭔지도 모르고 그 보트 피플들은 구조되는 걸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탈 것인지도 모르고. 근데 그 드럼통이 그 뗏목이 만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 전재현 선장의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질 거예요. 여기에 뗏목에 태워서 바다에 이렇게 한다면은요, 99% 이건 죽는 거라는 거죠. 죽을 상황에 내몰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했던 자기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 정직하게 살아봤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내가 잘못 지시했다. 뗏목을 해체하라고 다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책임은 귀국 후에 내가 지겠다고 하는 말과 함께 회사 측에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그 회사에서 어떻게 해요? 예? 방법이 없죠. 보트 피플을 데리고 이제 안전하게 입항하라고 하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입항 후에 전재영 사장은 정보기관의 혹독한 조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조사가 끝나자 회사는 전 선장에게 해고 통보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 우리 정부가 그랬습니다. 뭐 베트콩하고 싸운다고 뭐 공산당 무찌른다고 참전은 했지만 이후 정권의 공산 정권의 위협을 느껴서 바다로 나온 이 보트 피플들을 마땅히 도와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쓸데없이 데려왔느냐고 배척해 낸 것이죠. 전 선장은 이후 다른 원양어선 회사에 취업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딱 되어갔고 할 수 없이 고향마을로 돌아온 전 선장은 어렵게 장만한 3톤짜리 배로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작은 어촌의 농부가 된 것이죠. 하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2년 6개월 안 하던 거 하다 보니까 빈반진 채 접어야 했습니다. 전 선장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난민들을 구조한 이 선원들도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선원들도 역시 다 그 이후에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후에 전 선장과 선원들은 서로 만날 수 없었지만 이게 다 인터뷰를 해보니까 다들 그때의 결단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의 결단으로 96명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선원들은 생명이 경각에 달린 보트 피플을 구조하고 나서 구조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4일 동안 굶었더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선원들은 25명밖에 안 됐는데 원양 어선 일정으로서 부산까지 돌아올 때까지만 식량을 딱 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96명의 거의 100명의 사람들이 더해졌으니까 식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모자라는 것은 뭐 당연한 거죠. 그리하여 선원들은 3끼 먹을 것을 1끼, 2끼밖에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선원이 인터뷰한 이 내용 화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많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때는 1끼, 어떤 때는 2끼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때 난민에 구조된 더트란 씨의 말에 의하면 한국 선원들은 가족과 아이들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선실과 침실까지 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요, 배 간판, 노출된 그곳에 물이 안 들어오는 그곳에 그냥 거기서 잤다는 것입니다. 전 선장은 10에서 20명 노인 보트 피플에게 자신의
손실까지 다 내어줬다고 합니다. 이들 베트민 난민들은 한국에 일시 머물렀다가 저는 미국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트피플들이 미국에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복음을 들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공산국가에서 그 베트남에서 빼낸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조한 전선장은 불신자예요. 보트피플은 불신자의 도움으로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들을 구조해준 이 불신자이지만 전선장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선장에게 은혜를 갖고 좀 찾고 싶었습니다. 당시 보트피플 대표자였던 피터 노예는 꼭 전선장을 찾아 감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선장은 전재영 선장을 찾으려고 그 미국에서도 한국인 마트 같은 데를 막 가서 이렇게 묵고 그랬다는 거예요. 항상 그 자료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러던 중 그가 병원에서 일했는데 한국인 간호사 김순자 씨를 만나서 그녀에게 전선장을 찾아줄 수 없느냐고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김순자 간호사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간절하더래요. 한 달 뒤에 김순자 씨는 희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장이었고 어업에 하니까 수협에 어떻게 등록되어 있을까 생각해서 수협에서 자기 매제가 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제를 통해서 한번 전재용이라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한 거죠. 연락처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터 노예는 전 선장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예? 그 편지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전 선장님, 당신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 되돌아왔습니다. 당신들과 선원들, 우리 96명이 남중국해에서 함께 겪은 일들은 내 마음속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마치 어제 일어났던 일 같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우리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그러자 전선장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근데 피터 노예의 이 답장을 전선장으로 바꾸고 봤는데 읽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다시 김순자 씨 그 간호사에게 가가지고서 좀 가르쳐달라고 뭐라고 말했는지. 그러기 위해서 이제 김순자 씨가 먼저 읽었는데 그냥 우는 거예요. 통역도 안 해주고 울어 계속. 왜 도대체 왜 우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전선장이 피터 포플인 이들을 구출해 나가서 그동안 겪었던 그 곤란함들, 어려움들, 그 사람들을 살리고 나서 얻었던 그 어려움들이 그 편지 내용에 쫙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역을 해주고 두 사람이 함께 붙들고 울었다는 겁니다. 이후 2년 동안 편지로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다가 2004년 8월 두 사람은 LA 공항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피터 누엔과 보트피플 했던 수많은 사람들과 취재진들이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시장까지 참석해서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미국 언론에서까지도 크게 다루었어요. 전 선장은 말했습니다. 전 선장님은 자신의 경력, 생명, 미래의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전 선장과 피터 노예를 비롯한 과거 보트피플들은 계속 오가면서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가장 어려웠을 때, 정말 내가 생존이 어려웠을 그때에 도와주었던 그 사람들은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단 하루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구조해 준 그 사람들을 어찌 줄 수가 있겠어요? 그들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성자들이 자신들을 구조한 그날, 구조했던 그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서 꼭 전선장을 축복하는 기도를 한대요. 여러분, 오래되지 아니한 역사 속에 이 한 사건을 소개하는 것은 대환란 기간 동안 불신자들이었지만 생전의 신자들을 그 환란 속에서 돌아본 그 공로가 얼마나 귀한 것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린 것입니다. 전선장은 불신자였지만 결과적으로 신자였던 96명의 보트피플을 구조해 내었습니다. 전선장의 구조가 있었기에 그들은 생존할 수 있었고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전선장과 그의 선원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도구였던 셈인 것입니다. 대환란 기간에 불신자들이 신자들에게 준 그 도움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대환란 때의 고통은 뭐라고 하냐면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대환란의 고통을 다 직접적으로 다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믿음 지키기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의 양들로 구분된 이 불신자들이 신자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생존하도록 도움으로써 그 고통의 날이 감해지도록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에게 그들의 선행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영원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성장과 보트피플이 경우처럼 천년왕국에서 서로 만나 환난 날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와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끝내면서 가장 마음에 새겨지는 것은 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예수님은 환난 중에 고통받은 신자들 도운 불신자들이 그들이 한 선행을 마치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환난 중에 있는 당신의 성도들을 도운 자들에게 가장 큰 상을 베풀어 그들이 불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뒤늦은 믿음을 인정하시고 영생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는요, 주님께서 당신의 성도, 당신의 그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라도 그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배려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를 도운 자들을 그 정도 상 주시는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환난을 견디고 이기고 나온 우리들은 얼마나 큰 상을 주실까?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려움 속에 있는 믿는 신자를 돕는 선행은 주께서 이렇게 귀히 여기시는데 우리가 지금 동료 신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일을 얼마나 귀히 여기실까? 여러분, 성경에서 참된 경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참된 경건은 과부와 고아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과부와 고아가 있는데 살만하면 괜찮아. 근데 환난 중에 있어. 그러면 그들을 돕고 그들이 살도록 이렇게 인도해주고 그렇게 해주면은요, 그것이 참된 경건이고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상급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던 우리의 이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도 주님처럼 낮은 곳을 좀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높은 것만 바라보면 자꾸 내 위치가 비참해져. 나는 왜 이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살았어요. 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낮은 곳을 한번 바라봅시다. 나보다 더 못한 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돕고 사랑하고 기도해 줍시다. 그것이 여러분 나의 삶의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사모하고 알고자 배우고 연구하는 자들에게 더 열려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유로 기록된 말씀의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르는 말씀이 있다면 배우고 알고자 하는 열심을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멈추지 말고 말씀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감화 감동 격려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우리를 또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고 그 거룩한 신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불신자들까지라도 동원하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도 주님 사랑을 본받아 지극히 작은 자, 환난 중에 있는 자, 가난 속에 있는 자, 외로워하는 자, 이러한 우리의 교우들을 찾고 찾아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참 선행의 주인공이 되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